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봐야 할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봐야 될 곳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책에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봐야 될 100가지 곳에서 아름다운 곳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1위로 오른 것이 그랜드 캐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아서 우리가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당장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봐야 될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뜻도 우리의 대로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에 내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봐야 할 곳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변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짐승들을 그 물에 다 적셔진 그것들을 다 태웠어.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처단할 만큼 그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람이 아니었어. 아마 이 시대에 아마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가 바로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그는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아니죠.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인지. 때로는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저게 사람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도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낮아졌어. 고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무너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게 도무지 뭘 할 수 있는 것이야. 나같이 하루 저녁이 바뀌는 나 같은 사람들, 연약한 내가 도무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시 불러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서 만날 바로 그곳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주 40야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수 있습니까? 호렙에 우리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식물의 힘으로 40낮과 40밤을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그 사자가 공급한 식물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의 힘으로. 자,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준
식물을 먹고 그 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설교하고 끝날 것 같죠. 집에 가서 제가 설교한 그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똑같아요. 저도 일반 평신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거지만 어느 목사가 설교한다 생각하고 그걸 들어요. 그리고 듣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오늘 여기 이 엘리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바로 그렇게 40주 40야를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일 동안 엘리야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사실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350km 정도 돼요. 하루에 35km 정도 걷는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밤낮으로 40일 낮과 밤을 갔는데 겨우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먹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직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그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버티며 걸어갔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자기 희생.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말이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희생. 내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 나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한 발자국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그 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시내산.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하게 읽었던 그러한 장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드디어 그들은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를 갖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장소. 오늘 엘리야가 가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난 그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아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얼굴을 수건으로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달라진 사람입니다. 전과 전이.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분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들 말하기를 가장 변화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변합니다. 전에 그들은 대단히 까다롭고 대단히 대하기 어려웠던 분이라.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이었어요. 지금도 뉴저지에 올라가면 얼마나 예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말하지 않죠. 너무나 변화됐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처음 주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자리.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처음에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목회의 길을 가려고 약속했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약속했던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요. 마음이 때로 털나지고 마음이 변질되고 때로 욕심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출발한 것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가장 순수한 자리로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야 했던 그 모습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던 자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그곳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0km를 걸어서 바로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음식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 울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는 대로 힘을 들이지 않고 잡아당기죠. 그런데 하늘의 그 종을 단번에 그렇게 한번 당겨보고 소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계속 당겨. 오늘 응답이 없어. 그럼 내일 하시겠지. 또 당겨.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와요. 왜냐하면 이 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귀 밑에 가장 예민하게 들리는 것들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 엄마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슴이 부딪혀. 내 자녀가 또 아픈 자녀가 나를 부를 때 내 가슴이 뒤흔들리는 것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바로 그분이 내 앞에 계시죠. 그래서 주야,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되지. 단 한 번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끌어모아서 주님을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누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그분 거기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어떤 부흥에 있지 않아요. 어떤 기도원에 있지 않아요. 어느 산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거기 있어. 거기. 아멘. 그분은 예전에 내가 그렇게 감격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나만 바뀌었지 그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온 힘을 다해 올랐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 얼굴빛이 변하는 역사.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면 얼굴이 달라지죠.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얼굴이 모세와 같이 변화되어야 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을 만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돼. 뭘 만나고 왔냐 보이지. 뭘 만나고 왔냐. 어떤 것을 만났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우리가 바뀌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내 얼굴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야 말고. 여러분, 그러나 산 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얼굴이 변화되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협박했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절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습니까? 아니면 침체와 불신앙의 그 나태의 산 밑에 남아있나?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면 정확하게. 내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정확하게 봐. 정확하게. 포장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보아야 할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침체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자를 보지 못한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경고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잠시 이 침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나는 잠시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나는 잠시 신앙의 나태한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지쳤어요. 나는 사람에게, 나는 환경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지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좀 머물러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유로 쉬려고 하는 이 신앙의 침체와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러하니 나는 잠시 쉴 거예요. 난 이러하니 나는 지금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 침체와 낙심의 자리에.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세가 배웠던 그 얼굴에 그래서 광채 나가는 시내산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던 시내산의 산이죠. 성경은 늘 이제 두 가지, 이거든지 저거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말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라. 단도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잘라서 나눠놓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면 축복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잠시 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설사 누가 이해해 주어도 설사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방법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초주의 잠시. 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선 누구의 때문이라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라는 변명도 참작되지 않아요. 바로 내가 찾은 그럴듯한 변명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것. 그것은 유황불이 쏟아진 소돔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끌어낸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 죽기 때문에 끌어낸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했을 때 거기서 쉬지 마요. 거기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올지 몰라요. 거기서 빨리 뛰쳐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지는 그곳이죠. 소돔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곳에 있으면서 살아날 방법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놔두고도 구원할 수 있었으면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천사까지 보내서 그 롯을 끄집어냈어요. 거기로. 왜냐하면 그 소돔 성에 있어서는 살아날 방법이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 내가 여기 있다가 죽을 것이라. 외쳐요. 거기 있다가 죽을 겁니다. 거기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정열이 필요하고 마음의 투자가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식이에요. 먹지 않으면 헤매고 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정신 차리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 동안 헤매고 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자는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것을 다 접고 들어야 돼. 설사 그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들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거기 희망이 담겨져. 온전히 먹는 자는 침체된 영혼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가 주셨던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애써
그러면 말이죠, 다음 주간 오셔서 말씀 들을 때 이곳에 주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곳에 주께서 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곳에 들어와서 찬송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가슴이 마치 감전된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격적으로 다가오신 주의 말씀,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9절에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그 굴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투숙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엘리야, 너는 거기서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바로 그가 들어갔던 바로 그 동굴, 그 굴, 바로 특정한 동굴이. 다시 말해서 그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훅 지나갔어요. 그 불 앞을. 모세가 본 것은 뭐냐, 옷자락으로. 사실 하나님이 무슨 옷자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갔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바로 굴이, 학자들은 바로 이 엘리야가 들어갔던 굴이 바로 그 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그 굴에 들어갔을 때 보라 라는 감탄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사실 임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올무성경에 보면 없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라고 하면서 임했다라는 이 부분을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뜻밖의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40주 40야를 걸어가서 얼마나, 먹지도 않고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의 뜻밖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전혀 뜻밖의 시간에 그에게 주께서 다가옵니다. 결코 40일의 시간이 헛되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인정해 주지 않은 설사 죄송합니다. 목사가 다 여러분 다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다 살피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목사가 다 알아주고 나팔 불지 않아도 그분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사 제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때로 가슴 아팠는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것들을 풀내고야 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를 향하여 달려라. 주께서 어느 날 감격적인 그 말씀에 다가옵니다. 어떤 애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어떤 애는 전 기도 듣다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분 기도하면 가슴이 찌릿찌릿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세 번째 마지막, 낙심하던 자리에서 나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네가 누구냐, 내가 선지자로서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이 어찌 된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빼앗는다고 지금 나약한 모습으로 앉아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침체에 빠졌을 때 외쳐야 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알았어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기에도 바쁜 자인데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계속 동굴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15절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대를 잇게 하는 후계자로 삼는 일도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그 동굴에서 무너져 있지 말고 나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표현. 주님도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늘 물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네 직책이 무엇이며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도무지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 강력한 질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질책하면 좀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는 강력한 질책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너 자신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라고 질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낙심의 이유도 우리가 손 놓을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그건 다 체험하셨거든요. 우리보다 더 고생하셨습니다. 더 마음 상하셨고 더 자존심 상했고 더 힘든 거 산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 다 아셔요.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 그래도 너는 내가 내게 준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11절에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럽니까? 10절에서 엘리야가 지금 투덜대고 있어요. 지금 남은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고 다 죽었어요. 다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의 착오였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선지 생도들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서라는 표현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의미해. 비록 지쳐있을지라도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드러내라.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굉장히 많은 700여 명 되는 교회라.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이 힘든 일을 맡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젊으신 분, 처음 목회하시는 분.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말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 정함이 없는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고 다 변화돼. 저도 믿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고 가야 돼. 제가 실망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이 실망시키면 어떻게 그만둘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